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세상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선사시대란 문자에 의한 기록이 없는 시대, 역사시대란 문자에 의한 기록이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 역사가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두 시기로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세상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홍수 전 시대와 홍수 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분수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세상 역사는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을 성경은 옛 세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보세요 여러분, 홍수 전의 세상을 옛 세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새 세상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도 세상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7 식구 총 8명입니다.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노아가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다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요, 홍수 이후에 동방으로 이동한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상형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자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동의 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 문자에 홍수 때 8명이 배에 타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배선자 좀 띄워주세요. 자, 저 보이시죠?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예요. 왼쪽에. 작은 배는 배주를 씁니다. 이력, 편주, 두둥실 그런 식구도 있죠. 작은 배는 배주자를 써요. 근데 큰 배는 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배선자인데 배에 8식구가 탔다 이 말이에요. 8팔자죠. 입구자죠. 배에 8식구가 탔다. 그래서 배선자인데 저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이 탔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상형 문자가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옛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을까? 그건요, 당시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홍수 직전의 인류는요, 마음의 생각도 계획하는 모든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도 항상 악했습니다. 늘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한 것을 모의하고 악한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다시 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날이 갈수록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었잖아요. 국무장관이면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인데, 미국 대사관,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동성애자들 상징하는 깃발이 있죠? 무지개 깃발. 그거 다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미쳤죠? 그거 근데 미국 대사관은 그 치외 법권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내리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세상에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자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개양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 같을 거라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고요. 지금 왜 옛 세상이 홍수로 망했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담의 후손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약간 있었어요. 누구냐? 셋의 자손들입니다. 셋은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태어나게 한 아들입니다. 아벨이 왜 죽었죠, 여러분? 그의 형 가인이 쳐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양을 제물로 바쳤죠.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곧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벨은 정성이 있는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의 첫 새끼라 그랬다, 첫 거다, 처음 걸 바쳤다, 정성 있게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거다. 가인은 상대적으로 정성이 부족했다. 이거는요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아벨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였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동물 제사, 곧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스스로 깨우쳤을까요? 스스로 득도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아담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막 띄워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희생되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칼을 들고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 중에 죽는 걸 아담은 봤던 겁니다. 아담은 그때 마음속으로 죽을 죄는 내가 졌는데 왜 하나님 저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입을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은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인데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자 즉시
어떤 그 감정이 생겼느냐? 수치심.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죄를 범한 그들의 육체에서 영광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범죄하기 전에 광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즉각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자, 불화자를 좀 보여주세요. 불화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요 왼쪽 뼈는요, 이게 아담이고요. 요 오른쪽은 아담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인자 이 위쪽에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요, 사람의 육체에서 발산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예. 광자도 좀 보여주세요. 빛광자. 이거는요,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하나 일자죠. 첫 번째 사람의 육체에서 발산되는 이게 빛이에요, 빛. 번쩍번쩍.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광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전에 영광의 빛,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범죄했을 때 나체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10절, 11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조금 아까 우리가 빛광자를 봤죠? 첫 번째 사람한테서 발산되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광자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이 영광의 광채를 이 빛광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시편 104편 2절을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뭘 입었다고 써 있나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 시편 104편 2절에 보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또한 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빛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아담도 빛의 옷, 광채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불화자하고 빛광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 그의 육체에서 영광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나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감정이 생기고 수치심을 느끼며 즉각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는요, 그 품질이 나쁘거든요.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수가 없어요. 며칠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반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죽옷이 나오려면 죄 없는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 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가죽옷은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옷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예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복음은 마태복음부터가 복음이 아니라니까. 창세기부터가 이미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이 안에 범죄하자마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가죽옷 입고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양 한 마리가 자기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날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됐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 가죽옷 때문에 죄로 인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죠.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그 시청각 교육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양을 제물로 삼아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피 흘림이 있으므로 죄사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요, 그의 아버지 아담이 늘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거죠. 그리고 아담은요, 왜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인과 아벨한테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멋대로 예배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아이고, 피 비린내나게 뭘 그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해, 고상하게 예배하지. 그러면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깔끔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고 제주인 가인 역시 연락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나? 성경학자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고 해석을 합니다. 불로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딱지난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을 안 하나? 그리고서는 그러면 내가 왜 내 예배가 실패했나? 반성을 하고 원인을 찾고 자기도 바른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동생 아벨을요, 들에서 쳐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셋은 당연히 경건했지요.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자, 창세기 4장 26절로 가겠습니다. 4장 26절. 우리 한번 이거 조용히, 마스크 다 쓰셨죠? 조용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이 이 셋인데 말이에요. 셋. 그 셋이 낳은 에노스 시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노스 이전 시대에도 아담과 그의 자녀들은 이미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이 이미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담은 가인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호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 아담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늘 듣고 보면서 자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아벨의 제사가 연락됐다 그랬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는 이미 에노스 시대 이전부터 그렇게 불려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성호를 처음 불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체계적인 공적 예배가 시작됐다. 이게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종종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은 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6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의 의미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은 에노스 때 비로소 규칙적이고 좀 더 엄숙하며 공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행위들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공적 예배, 공동 예배를 정규적으로 드렸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의 정규적인 거룩한 공예배가 시작됐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의 아들 에노스는 공적 예배의 선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믿는 자들의 부류 안에서 에노스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예배자요, 당대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에노스의 이 인도와 격려 아래서 사람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는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태어나게 했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그래서 이 에노스는 셋의 계열에서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공적 예배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예배를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에노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셋의 후예들로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1000년 이상 내려가요. 그런데
이 셋의 자손들마저 하나님을 떠나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창세기 6장은 바로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딸들은 아들들과 같은 비율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 저 사건이 홍수 전에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으로 이 바뀌게 된 이 결정적인 그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말이죠.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첫 번째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낳은 자녀들, 즉 에덴족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5장 5절에. 자막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5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담이 930세 살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담이 죽을 때의 나이 930세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 930세가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 930세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환과 죽음은 타락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사의 존재로 살 수 있었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행위 언약을 체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면, 그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며 그는 불사의 존재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수환이나 죽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것은 창조 이후 930세가 아니고 타락 후 930세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 이전에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도 해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창조되자마자 그 이튿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까요? 기간이 그래 하루 만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1년 정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10달이면 애 낳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좀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담이 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것은 창조 후 930년을 산 게 아니고 타락 이후 930세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수화는 타락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녀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불사의 존재로 살던 그때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날 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인아, 너 정신 좀 차려라.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너만 있는데 널 죽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15절로 이제 내려가 봐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날 모든 자여 만나는이에요. 이 시제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그 해석은 이 그를 만나는 모든 자,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걱정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가인의 동생들일 거다. 동생들도 계속 많이 태어나서 번성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 폭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말고 아무도 없어. 왜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랬냐고요. 하나님은 그를 만날 모든 자가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려고 표를 줬어. 표를. 더군다나 후에 가인은요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나 장가까지 들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 놋 땅이라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서쪽에도 에덴 북쪽에도 에덴 남쪽에도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아담 이전에 또 인간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거예요.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의 시조 맞습니다. 예. 아담이 인간의 첫 사람이고 인류의 시조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또 인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잘못 빠진 거예요. 예. 옛날에 이런 거를 말할 때 삼천포로 빠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삼천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명예훼손이라 그러면서 그 말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공식성상에서.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낳았던 사람들 곧 에덴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와는 잉태의 고통이나 해산의 수고가 없이 자녀 생산이 그때 가능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임신하는 고통이 없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니 하와가 한 번도 애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느낌이 옵니까? 하와가 그게 느낌이 오냐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하와는 이미 그 임신과 해산의 경험이 있었던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잉태의 고통이나 해산의 수고가 없었으니 그때 얼마나 자녀를 생산을 잘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하여 에덴의 동쪽에도 에덴의 서쪽에도 에덴의 남쪽에도 북쪽에도 사람들이 퍼져 있었을 것이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한 그 사람들은 바로 타락 전에 번성했던 이 에덴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체가 뭐냐? 이 에덴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시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법적인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체결했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면 그걸 공포하는 순간 모든 백성이 다 그 영향 아래 들어가듯이.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도 전부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지고 수환이 생겼으며 늙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첫 자식이 누구냐? 가인은요, 아담의 타락 후 첫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뜻할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기원이 구분되는 존재들로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 번성한 인간들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굉장히 육신 위주로, 육체 위주로 불경건한 이 생활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사람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무슨 일부 다처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직전에 불경건한 세상들이 되는 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셋의 후손들,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이들도 악이 워낙 득세할 때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악한 육신 위주로 사는, 육체 위주로 사는 이들의 세력이 워낙 득세하는데 거기에 흡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상이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불경건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취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이게 원어로는 그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참된 이스라엘 백성,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예요.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따라서 여기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해석이에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 곧 불경건한 세상 여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건했던 셋의 자손들이 오히려 죄악을 주동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악한 것이 의인들을 흡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의로웠던 셋의 후손들이 오히려 죄를 주동하는 위치에 있다.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견해하고 이걸 여러분이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존의 해석은요,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 곧 불경건한 세상 여자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타락해서 적극적으로 사람의 딸들의 그 불신자들 여자들을 미모만 보고 전부 아내로 삼았다. 미모가 아내 선택의 기준이었다. 신앙은 제껴놨다.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죄악으로 홍수전 세상이 타락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홍수전의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은 하와는 완벽하게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와는 완전한 여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퍼펙트 미인이었습니다. 성형 미인이 아니라 자연 미인이었습니다. 화장품도 안 발라도 예뻤습니다. 물론 아담도 완전한 남자, 퍼펙트 미남이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한테서 태어난 이 아들, 딸들이 처음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유전인자가 많이 변형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까지도 엄청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 경건한 자손들도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 앞에 맥을 못 추고 그만 외적 아름다움에 끌려서 미모 있는 사람들은 몽땅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 없는 여자, 불경건한 엄마한테서 태어난 자녀들은 믿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침내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노아 가정 8식구만 남은 거예요. 8명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노아 가족만 남기고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불신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홍수 전에는요, 지금 이 시대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깊은 단식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고 죄악은 세상에 또 많아지고 강포가 극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니까 예배하는 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120년은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 된다 이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도 거의 900살, 800살, 500살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기네스북에 보니까 120살 더 산 사람도 있어요. 이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으로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너희 인간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120년 남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전도했죠. 120년 후에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합니다. 회개하세요. 나처럼 방주를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인 노아가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들었겠어요. 저 늙은이가 하나님 있다가 도른 거야. 이 세상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높은 산을 다 덮을 정도로 비가 오냐.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니까 욕을 먹는 거야. 요즘에 이런 사람 많죠? 예? 저게 미친 거야. 결국 노아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 가족만.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는데, 이 네피림이 누구냐?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나팔에서 온 명사인데 타락자를 뜻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어원은 명확하진 않은 단어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기간테스로 번역했습니다. 자이언트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거인.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키가 큰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노아 홍수 후에도 있었죠. 다윗 시대의 블레셋에서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죠. 키가 6뼘이 한 뼘이었습니다. 약 3m 정도입니다. 거인이죠. 또 가나안 땅에도 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사손, 대장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인들이 있었는지 우리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아까 첫 번째 이론이죠. 에덴족들은요, 신체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자녀들이 나왔다면 그들은 상당히 신체들이 더 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우선 홍수 전에는 환경오염이 없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유전인자의 손상도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오래 살았죠. 보통 9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까지가 청년으로 봐야 돼요. 100살까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100살 잘 못 살죠. 뭐 90세 정도 산다 그럴 때 20살 정도면 다 크지만, 이 당시에 거의 900살 살았다, 800살, 900살 살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자랐겠느냐고요? 70년 동안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80년 동안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80살, 60살까지 계속 자랐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키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일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 피자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자란 아이들 키가 크고 힘도 세요.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 의정부에서 말이죠, 1호선 전철을 타고서는요, 어떤 할머니가 오는데 중1자들이 중1짜리들 14살짜리들이 할머니를 헤드록으로 넘어뜨리고, 그 뉴스 보셨죠? 중1자들이 우리나라 전쟁이 왜 안다는지 아세요? 북한이 중1자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얘네들은 뭐 물불도 안 가려요. 그냥 뭐 사람 보던 마다 할머니를 그냥 헤드록 걸어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말이죠. 예? 아유, 애들이 잘 먹고 잘 커가지고요. 예? 얼마나 힘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세도 하나님은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에 이런 거인들, 네피림 자손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빗자루로 마당 쓸듯이 큰 홍수로 깨끗이 쓸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힘세도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없이 지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한국이 지금 가전제품이 말이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한민국 TV, 핸드폰, 가전제품, 세탁기 1등이고 말이죠. 잘 팔리고 휴대폰도 최고로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가게 문 열게 해달라가 아우성인데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너희들만은 문 닫고 있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면 경제 문도 닫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그때 급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없는 돈에 건축공급 맞춰서 예배당 짓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삼각산 가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갔어요, 삼각산에.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그때에 경제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부흥은 경제적인 부흥을 수반합니다. 근데 배부르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교회는 문 닫으라 이거야.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가게 문 열어달라게 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러나 예배당은 문 닫고 있으라 그래요. 너희들은 입 다물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교회 문이 다 닫히면요, 경제 문도 닫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이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홍수로 심판을 했죠. 옛 세상은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죄악이 관영한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오늘날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이에요. 불로. 따라서 장차 망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레이스 침례교회 존 메가다 목사님,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제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주거든요. 난 감옥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이겼어요. 그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수 위배된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년보 목사님 같은 분인데, 부산 세계로교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고 구조선을 탄 거다. 우리는 구조선을 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요, 아까 그랬죠?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람선 탄 게 아니고 구조선을 탄 거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예배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아버지의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람선을 타고
잊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구조선을 타고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도록 잃어버린 영혼들 어두운 세상 향해서 복음 전하고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구조선에 당신들도 올라타라고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망할 세상을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에노스처럼 신앙 지키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에노스와 같이 살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조선에 사람들을 올려 태울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되는